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불륜이 없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셨습니다. 182장입니다.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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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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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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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귀한 양식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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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64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밖에 눈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네. 그 속에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뚫고 또 사고를 당하면서 힘든 길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완업자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주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덧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보다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아멘. 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46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46장 찬송가 13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46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46장입니다. 슬픔 사랑
네, 53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53장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귀한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천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누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궈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이 모두 하얗게 변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한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 사고가 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에 나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며 우리가 세상 일을 보아오며 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은 죄 있으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령이 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같이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혹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옵시고 그 병자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부터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에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역에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2000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복된 주일날 밖에는 너무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정말 저 흰눈처럼 우리들의 마음밭도 주님께서 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뉴욕 땅에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큰 사고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육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이 체험하니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대언될 때 그 말씀들이 저희들 심령 속에 들어와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몇 장이죠? 410장이요. 410, 찬송가 네. 410장. 네. 아, 하나님. 조금 느리게 목소리 조금만 줄이요? 느리게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하는가 왜 다시요.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이 2번 주보제 뒷장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불안함이 나서며 땅을 서로 빼앗는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내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같이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더 많은 은혜 서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서 첫 장에 첫 47절에 내가 저를 심판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러냐? 이 말이 곧 결론적으로 48절에 있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요즘 특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 보면은 신문이나 뭐 텔레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인도와 중국의 마찰, 또 중국과 타이완의 마찰. 그런가 하면 미국이 중국을 보는 입장, 결국은 모든 나라가 연결된 전쟁 발발의 위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코비드로 인해서 뭐 이자율 인상으로 많은 나라가 힘겹게 경제 개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얼마 전에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린랜드라는 이 땅을 섬을 놓고서 덴마크와 미국의 진짜 전쟁까지 불사함을 서로 시사하면서 전 유럽이 미국과도 대치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과
근심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뉴욕 안에서도 직장을 구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듭니다. 왜? 코빗이 지나가자마자 막바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한다는 거,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을 순식간에 이분들이 머리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만나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전화 통화해서 뭐 만날 필요 없고 그냥 뭐 얘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들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만남을 통했을 때 잘못하면은 이게 또 뭐 팬데믹에 그 준하는 그런 어떤 그 병균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괜히 몸들만 괜히 아프고 피곤해지고 이러니까 만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들 행동을 하시는 게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왜? 직장을 가서 짭을 잡으려고 해도 사장이 그냥 얘기하시고 서류 보내세요. 서류를 보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요. 인터뷰를 갔었으면은 어떻게 뭐 저희 직장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찬스마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짭을 먹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대면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완전히 마지막에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근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어저께 텔레비에서 보니까 테슬라 주인 되는 양반, 앨런 머스크가 그 컴퓨터를 지금 팔려고 지금 한대요. 컴퓨터가 이제 이게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서브하고 이러는 컴퓨터인데 거의 다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요거를 한 반값 정도로 해서 우선 풀겠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로봇이 뭐 얼마 전에는 제가 BJ인가 이런 데를 가니까 기계가 삑 지나가면서 사람이 가면 잠깐 섰다가 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건이 되어 있는 것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가게 안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둥그랑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같이 생긴 로봇가 이제는 팔려서 그렇게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에는 이거는 아직은 아닌데 이게 너무 빨리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은 많은 분들 생각이 이게 진짜 말세가 완전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분들이 열심히 만들면 만든 거 나중에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저 주님만 믿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에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한테요 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원체 큰 목적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대한 어떤 그 큰 일인데 그게 이 구제 사람들 이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내가 온 거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건 역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으라니까. 아버지가 나를 시켜서 이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니까. 그리고 나를 보는 것조차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보라.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은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 분명히 이랬는데. 그리고 길거리 다니실 때 착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들 뭐 병난 거 그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착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만드신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새카면서 거두컴컴하고 보이도 없을 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나 식물, 동물들은 모든 활동이 중단이 돼요. 아무리 이 동물들이 뭐 밤에 깜깜할 때 레이저에 뭐 어떤 그런 뭐 육안을 가지고 뭐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연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플렉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동물들마저도 깜깜한 데서 계속 깜깜하게 있으면 이건 다 죽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밤에도 여기 지금 사는 것들은 밤에 달빛이 있어서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야광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무슨 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리플렉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달, 낮에는 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활동하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명 활동이 출발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도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요렇게 그룹이 갈라 그러면은 요 뭐 한 10명 되면은 가운데 불이 있어야지만이 다 서로 따뜻하게 겨울에 쬐면서 갈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춥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 정도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200만 명 정도인데 하여튼 100만 명은 넘었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막이다 보니까 태양열이 진짜 막 내리쬐입니다.
근데 그럴 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 빛을 조금 찾아내 좀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거나 우선 쉴 수 있게끔. 밤에는 추워요. 사막이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들으면은 사막이 거기가 더우니까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제가 느끼는 사막은요, 저기 워싱턴 주에 가면은 야끼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막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밤이 되면 되게 추워요. 워싱턴 주 자체가 눈이 안 오고 비만 옵니다. 겨울이면은. 그러니까 눈이 안 오고 대신에 비가 오고, 그게 보통 때는 따뜻해요. 왜? 태평양의 그 따뜻한 그 온기에 그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추운 바람이 내려올 때는 좀 추워요. 근데 이 사막이라는 데가 저희가 이 침낭에 들어가서 밤새 막 이렇게 끌어올려 잡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나오려고 나오면은 어떤 군인들은 그 침낭 안에 밑에 쪽에 뱀이 들어와서 꼭 자고 있어요. 뭐 쥐들도 들어와 있고 추우니까 갈 데도 없어요. 걔네들도. 어떤 것들은 뭐 요만한 뭐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동물들도. 그래서 사막에 어떤 것들은 뭐 모래 속으로 들어가 자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따뜻한데 군인들이 춥다고 따뜻하게 그 배낭 그 속에 들어가서 자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밤새 모른 사이에 들어와서 밑에 가서 자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면은 추워요. 이것이 사막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밤에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재웁니까? 불기둥이 있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사람은 또 너무 뜨거우니까 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다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게 했는지 저희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왜? 가까운 데서 불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타.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은 아직도 추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오신 건데 요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사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대답이 나와요. 그분이 성공의 열쇠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저기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너희는 요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 이런 축복을 주리라라고 전제 조건을 걸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햇빛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돼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대요. 영적인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이때까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좋은데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예요. 자,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세에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서 그 뒤에 온 말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뒷절에 뭐라고 있냐 하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예수님을 낫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바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바로 나의 그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나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결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혼자서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말씀을 친히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축복을 빌고 뭐 안 되는 거 없이 다 하셨어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면서까지.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의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조건을 달았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잠언 8장 35절에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말씀 속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고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며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 하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심이지만 예수님을 저버리겠다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대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받아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승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 귀한 성도님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그리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고 축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날, 이날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은 줄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정말 저희들에게 미래도 허락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마저 알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심판받기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앞으로 죽어가는 다른 심령들을 또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비하시는 헌금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찬송가 7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약하고 부족한 저희 심령들 주님께서 택하고 택하신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수정되며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쓰여지어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물질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들이 하늘나라에 정말 확장과 그들의 거할 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크나큰 은혜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화요일 예배 간증 예배와 찬양 예배로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정확하게 2월 첫째 주입니다. 영어 예배를 오전 10시에 그리고 대예배를 11시에 그리고 싱글 미션 예배를 2시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싱글 미션을 저희가 한 7, 8년을 해오다가 보니까 또 요즘 보니까 이렇게 또 나이가 됐는데 결혼들도 못하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이렇게 자제분들이 빨리 좀 장가나 시집 가서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친구도 잘 못 사겨.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일 예배를 어느 교회 다니든지 간에 와서 싱글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잘들 사귀다가 결혼이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싱글 미션 예배를 2시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뭐 싱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해외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가 1장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중에서 지금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